그리스도인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을 무언가의 종, 노예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이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정욕을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다 보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땅에서 이 죽음의 열매, 그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좀 다른 측면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말합니다.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율법과 은혜의 관계, 두 번째 율법주의, 세 번째 반율법주의입니다. 먼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외에, 복음의 진리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이걸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종교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유대교는 구원받고자 하면,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구약의 율법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과 음식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구원받으려면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들 보면 하루에 5번씩 메카란 곳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구원받고자 함입니다. 또 심지어 이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구원받으려고 뭘 합니까? 스스로 자살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살 폭탄하면 구원이 보장된다고 가르치니까 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 역시 구원의 그 개념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근데 불교가 구원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불교도들이 자비와 그 선행을 열심히 행합니다. 다 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긴 한데 그것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본질 핵심은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당연히 자녀가 되고 자녀를 죽은 후에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당신 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진 관계는 어떤 법을 잘 지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에 아주 선한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좋은 법을 만들고 백성을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이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이 신하가 일으킨 반역은 실패를 하고 이 신하가 왕으로부터 이제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이 신하가 반역을 일으킨 신하가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왕이 만든 그 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왕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왕에게 반역한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신하의 죄는 왕을 배신한 죄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 세운 법 잘 지킨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간이 율법 잘 지킨다고 인간이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그 신하를 용서하기로 딱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아들을 보내서 그 신하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제 도망을 치던 신하가 왕의 말을 딱 듣고 믿고 그 왕에게 정말 잘못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신하는 그 반역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왕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가 왕의 말을 믿지 못하고 왕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날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도망을 다니면 그 신하는 용서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신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정말로 뉘우치고 돌아갈 때에 이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사는 삶은 믿음으로 왕이시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서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삶을 말합니다. 은혜 아래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불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주의라고 불리는 양극단입니다. 먼저 율법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원 얻었지만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뭡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게 율법주의적인 태도인 겁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적 태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뭡니까?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법 아는 자들이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바울이 이 율법이 우리를 꽉 메고 있던 이 율법 아래 있던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율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잘 지키고 11조 칼같이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인정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 잘 지키는 것으로 나 신앙 좋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잘 못해도 되고 11조 잘 안 드려도 되냐? 그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남들보다 더 율법 잘 지켜서, 내가 남들보다 더 주일 잘 지키고 더 11조 잘하고 더 봉사 많이 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이 태도는 전형적인 바리새인적인 태도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잘지 잘못하면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큰 형이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망해서 너무 힘든 처지를 보고 큰 형이 마음을 먹고 1,000,000불짜리 건물을 선물로 그냥 준 겁니다. 그 동생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이 어느 날 동생을 찾아와서 아이고 동생아, 형이 너무 배가 고프다. 점심 좀 사줘라 그랬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야, 내가 형한테 이 고급 요리 사주니까 이제 형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형은 이미 동생을 너무 사랑합니다. 줄 수 있는 거를 다 줬습니다. 또 이 동생이 형한테 비싼 고급 요리 사주고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나는 형한테 최고급 요리를 사줬어. 나 대단하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이 은혜는 1,000,000불짜리 빌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 성수 좀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고 뭐 이런 거 좀 했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쫙 칭찬받고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는 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지키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즉 새로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다, 이게 어떻게 하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큰데 어떻게 감히 자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큼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작다는 것을 알고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또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제 막내딸이 가끔 과자를 갖고 와서 제 입에 틀어 넣어줍니다. 지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아빠도 한번 먹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자 누가 사준 걸까요? 다 제가 사준 겁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제 입에 와서 입 딱 넣어줄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음식 준비하시고 회개 열심히 하시고 성가대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물질로 정말 이웃을 섬기십니다. 그거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고 또 더 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다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있다면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극단, 나쁜 극단이 있습니다. 그 반율법주의입니다. 로마서 7장부터 14절은 율법에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7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반율법주의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 다 폐하셨는데 이제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왜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율법만 없으면 우리가 정죄받을 일도 없고 모든 거 이렇게 좋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율법이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자꾸 안 된다는 말만 하는 거야? 라고 따집니다.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이런저런 좀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뭐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 몸을 해하는 겁니다. 이게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 반율법주의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그냥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율법을 나처럼 잘 안 지키면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 인간 왜 저것도 똑바로 못해? 맨날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율법 싫어 그러면서 반율법주의로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는 율법주의는 나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에 따르면 이 율법은 마치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7절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이거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껌둥이가 묻은 사람이
거울이 없으면 내가 더러운 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우리 죄는 보여주지만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가 더러운 건 알지만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 죄 아래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 이게 죄구나 알면서도 이게 더럽다 빨리 씻어야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리어 더러운 걸 더 얼굴에 갖다 붙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인 겁니다. 율법 보면서 죄구나 더 더러운 죄를 잔뜩 붙이는 겁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더러운 줄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기 율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10절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싶지가 않고 도리어 얼굴 이미 더러워진 거 뭐 어때 하면서 더 더럽게 만들고 싶어지는 것이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율법 얘기해 줘봐야 그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반동으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죄인 줄 알지만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해줘야지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율법 전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을 보고도 나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해 줄 수 있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합니다. 자,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 얻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 겁니다.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정말 이 마음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율법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육신을 따라서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야, 이거 율법 안 지키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서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기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뭐 물질의 은사 주셨으면 물질로 섬기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침으로 섬기고, 음악의 은사를 주셨으면 음악으로 섬기고, 봉사의 은사를 주셨으면 봉사로 섬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힘은 듭니다. 세상에서 힘이 안 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좋아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이 스포츠 하고 나서 힘들고 끙끙댑니다. 그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힘은 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섬겼을 때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쁨은 정말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려면 우리 마음을 써야 하고 우리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또 직장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극단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또 반율법주의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폐하셨으니 율법 필요 없다라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이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시겠습니다.